인간은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재물의 욕심입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자지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지고,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물질의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도히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욕망 중에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집단이라든지 어느 한 계층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 계층이나 그 집단에서 항상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많이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명예와 권력,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적인 쾌락, 성욕에 관한 욕망이 우리에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식욕, 식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좀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필요 이상의 것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항상 넘어지기가 매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4절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다 지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다 같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뿐만 아니라 또한 음식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이 음식의 문제, 특별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이 바위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부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나왔고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음식을 먹었고 모두 다 구름 안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멸망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수를 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대부분 어디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왜 멸망받았는가를 사건별로 4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또한 옛날에 그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너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한다. 거울이 되게 하고 죄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 너희 고린도 교회에 보내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에서 다 나왔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방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다가 멸망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적용으로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4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됐는가? 찾아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뭔가 불안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던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아론을 설득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내놓게 됩니다.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뛰놀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은 그냥 춤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광란적인 춤을 말합니다. 광기적인 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많은 형상들이 있었을 텐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애굽 이집트의 신전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돌아보면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많은데 꼭 신전마다 송아지 형상이 있습니다. 송아지 그림이 있어요. 그들은 송아지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의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의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은 송아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자라고 해서 그들이 안겼습니다. 실은 그들이 그것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애굽의 신이라고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은 아니지만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셨어요. 모세도 노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돌비를 갖다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를 갖다가 불태워서 재로 만들고 물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재를 뿌린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는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고린도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린도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의식에 참여를 했고 그들의 축제에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 대대로 내려온 전통 문화고 종교 의식인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불교에 가서는 거기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부처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부처에 대한 애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서 어디서 죽게 했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행진하다가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 모압 지방에 가게 됐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해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모압 왕이 국가적인 식책으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끔 만들려고 그 바알보올의 신전에서 모압의 그 신인 바알보올의 신전에서 섬기던 그 여사제들을 갖다가 화장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예쁘게 하고 향수를 뿌려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함께한 이스라엘 여자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머리도 감지 못하고 이도 닦지 못하고 이도 무엇으로 닦아요? 소 좀 받아갖고 닦거든.
화장도 못하거든. 세탁할 수도 없어서 어제 입었던 거, 그제 입었던 거 땀내 나는 옷을 입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모함 연인들은 목욕도 깨끗하게 했죠. 그리지도 않고 얼굴은 백옥이죠. 향수 뿌렸죠. 옷은 잘 입었죠. 남자들이 혹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하나님이 어쩌면 용서해 주셨을 텐데, 결국 그들이 바알부올의 여자 사제들 아닙니까? 그들의 신전으로 이끌어서 신전의 제사에 동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큰 도시의 꼭대기에 비너스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린 그 물질로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즐겁게 논 후에 신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 신과 하나 되는 일, 신과 하나 되는 일이 바로 그 여자 사제들하고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뭐더라? 조심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느냐, 늘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참 애굽에는 과일도 많았습니다. 또 채소도 많았습니다. 물도 풍부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옷도 참 부족하고 먹고 싶은 과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강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강야 생활에 일어났던 일을 또 언급하는데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민수기 14장부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왜 이 아론 계통만 하나님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아론처럼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그들은 반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지 자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한 250명의 족장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모세야 다 없애버리자,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다 써서 기록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런 어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예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어떻게 주의 제자냐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문점을 던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여기다, 이 말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처럼 너희들도 그러느냐, 그러다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의 말씀들이 많은데 시험은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시험은 안충지대가 없습니다. 안전한 지대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 와도 시험 당합니다. 설교 듣는 중에도 시험 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충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도 누가 따라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따라오죠. 그래서 시험은 성전이나 집이나 광야나 어디든지 시험의 장소가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은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목사에 이르기까지 다 시험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의 대상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시험이 다 있고 그 시험을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이제 조건하에서 승패가 갈려요. 이 조건하에서 승패가 갈린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냥에 불을 켜서 물에다 던지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얼음에다 던지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아스팔트나 땅에다 갖다가 던지면 불이 붙을 조건이 형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불을 켜서 화약에다 던지면 어떻습니까? 잘 마른 나무에다 던져놓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붙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어느 한 조건이 형성되면은 시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들, 그런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나는 항상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기도로 내가 충만해지면은 시험의 조건이 형성되기 하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도 어떤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조건 속에,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 시험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또한 분명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2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부르더니 내일부터 당장 당신은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불효령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여태까지 내가 교회 다닐 때 한 말도 안 하더니 요즘 사업이 안 되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로요? 그동안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많이 키웠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시험이 당신이 처음 믿을 때 왔으면은 당신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년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당신은 믿음이 어느 정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받은 바 은혜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길만 하니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 그는 극심한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일순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근데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압사당했어요.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부부뿐입니다.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막 무릅쓰고 너무 가리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피부를 긁고 앉아서 삽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하라 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치하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길만 하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고난을,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서 스쳐가는 것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내 위로 날아가는 것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갖 나쁜 생각이 스쳐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잡게 해놓으면 시험의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것을 갖다가 흘려보내버려야지.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에 키우면은 그리고 집을 짓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시험거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계속 키우면은 물질의 유혹으로 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스쳐가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둥지는 틀지 말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둥지를 틀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험당할 만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늘 사랑하사 이러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늘 살피고 아버지여 반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